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기록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래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요?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요? 에녹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뚜렷한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에녹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도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자리를 펴고 그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행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판단과 결정을 갖고 어떤 일을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켰어도,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그 문제 가운데도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에녹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아주 미미한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문제들을 수습해 가십니다. 우리의 평생 말이죠. 그 동행이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든, 어떤 결정을 하시든, 어디로 향하시든 에녹은 그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고 삶을 함께하고 함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일 설교를 위해서는 수요일까지 말씀의 씨앗이 나와야 된다. 말씀의 씨앗.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리고 그 씨앗을 키워서 목요일이 되면 본문과 또 대지와 그 내용들이 잡혀져야 된다. 그리고 각가지의 주석과 자료를 갖고 다듬어 가야 된다. 금요일이 되면 설교 문안을 다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은 확보해서 다시 깊게 묵상하고 정리된 설교문을 갖고 마지막 더 기도하고 다듬고 또 여러 번 다시 읽어보며 또 표현해보며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수님이 목회를 안 해봐서 그러신 것 같아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5성급) (6성급) 좋은 호텔에서 아주 수석 요리사가 좋은 식재료를 갖추고 모든 집기가 갖추어져 있는 주방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요리. 아마 설교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최상의 설교를.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러한 요리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임지호라고 하는 요리사이신데 방랑식객이라고 별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제철에,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사람 집에 주변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그 집에 있는 장류나 갖가지의 양념류를 갖고, 때로는 그 집 주방에 있는 칼을 갖고, 냄비를 갖고, 그냥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집에 있는 것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요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요리사 비슷한 설교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주일 말씀은 한 시간도 깊게 준비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한 시간도 깊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오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 김경선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오늘 발인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대신방 중에 말기암이셔서 긴급하게 중환자실에서 또 무균실로 들어가셔서 치료 중에 계셨는데, 대신방 중에 한 열흘 전에 한 2-3시간, 그것도 신방 일정 가운데 어느 가정인가가 이렇게 변동이 생겨서 갑자기 한 가정이 비면서 한 2-3시간 이렇게 일정 가운데 비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시간을 내서 또 그 목장에 또 목자와 또 몇 분의 아는 분과 함께 연락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무균실에 한 명씩 들어가서, 그래서 저에게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얼굴이 선해요. 그냥 수줍게 봄꽃 피는 것처럼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이렇게 따라 하시고 기쁨으로 아멘 하셨어요. 복음 팔찌를 채워드리고 또 그 복음의 내용을 계속 읽으시라고 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이렇게 코팅해서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나도 빨리 나아지면 아들아 같이 교회 가자. 근데 한 열흘 만에 엊그저께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왔더니요, 정말 5분도 차이 나지 않는 정확한 다음 가정 신방 일정이
딱 맞아서 문 열고 딱 들어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평생 그러한 동행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루시고 싶은 것이라면 내가 항상 그곳에 있겠습니다. 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그가 그 당대의 다른 사람에 비하면 현격하게 부정적인 면에서 그의 독특함이 나옵니다. 어떤 독특함이냐? 그는 오래 못 살았습니다. 오래 못 살았어요. 다른 이들은 800, 900세를 살 때에 그 당대에 이는 그렇게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냈는지, 다윗처럼 아니면 솔로몬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노아처럼 정말 눈에 띄는 어떤 것을 해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대단한 것을 해내고 어떤 대단한 위치에 지위에 오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을 항상 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라면 항상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혹여 여러분들 주변에 가정에 이러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없이 자기만을 뜻하고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가족이 혹이 있습니까? 청소년 때도 그러더니 혹여 결혼한 다음에도 여전히 결혼했는데도 가정에 염려가 되는 그러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좀 낫겠지. 자녀를 두었는데도 여전히 가정에 근심이 되는 혹여 가족이 있습니까? 나이가 50이 60이 되고 손주를 보았는데도 아니 평생 자녀에게도 손주에게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러한 누군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편하지 않고 평생 그럴까? 여러분 그런 분 혹여 주변에 계시면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보실래요? 예. 우리 믿음의 인생이 평생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할래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그곳에서 그것을 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내가 문제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거 뒤치다거리 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평생, 내 평생 말이죠. 평생. 도우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있는데 평생 나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힘듭니까? 내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갈등해요. 오늘 에녹은, 자, 다시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에녹이,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5장을 갈라 놓으시고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자, 다시 보세요. 5절 맨 앞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어디든 무엇이든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든 믿음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것 해결해 주세요. 믿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이 많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언제든 내 뜻도 내 주장도 접을 수 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 그것에 대하여 기꺼이 함께하는 그 믿음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런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 에녹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에녹아, 우리 집으로 가자.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아, 너 우리 집 가자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셨다.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 그 결정, 그 방향 언제나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해도 함께 동행하는 이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그 여행이 즐거울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그 앞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에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심이 에녹에게도 기쁨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데 에녹이 내 인생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이 에녹에게도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동행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하고 에녹의 인생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아멘.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함께 이루어내고,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에 표현을 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맡기신 사명, 이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에 충성하는 삶, 믿고 행하는 삶.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너 나랑 살자. 빨리 가자. 데려가셨다. 기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 이 순간에 있게 하신 그 자리, 만나게 한 그 사람, 당하고 있는 그 현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세를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서게 하셨고 바로의 군사들이 뒤따르게 하셨던 절망적인 일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이끄심을 따라 여기에 왔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인 거죠.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라. 어떻게 행하실 줄 보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비난과 원망의 말을 다 뒤집어 써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틀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동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라감을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또한 또 다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 몇 살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냈는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는데, 나는 오늘도 가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십니다. 야, 너 거기 말고 나는 이쪽이다.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신다면 내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내 평생을 통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면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다시 한번 2절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신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 모든 상황 끝에 다시 서게 하실 하나님. 다시 설 때 알게 크고 되리라. 넓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시사 하나님, 내겐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내 평생 도와만 주십시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 내 평생 도와만 주십시오. 그 길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를 믿었다고, 나를 믿은 것이라고, 그게 나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심 있는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